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인사할게요.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가정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귀에 귀 기울이시고 마음을 두시고 꼭 말씀을 담아가시면서 귀한 은혜 받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15장 말씀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최초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데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들의 정체성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다. 사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이후에 소문이 들리는데 그들이 보고를 할 때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기간 동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방금 바리새파 유대인, 오늘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오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도 있고 우리에게는 할례도 있고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니 바울 일행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1절 중반 말씀을 보세요. 안디고에 가서 그들이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와서 다시 한 번 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은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강조점은 할례만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래야 능히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시하고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문화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예수도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버렸던, 이 율법이 울타리만 될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규정을 하나하나 정해놓고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분화된 율법, 규정, 이것을 마치 구정과 성문화된 율법을 성경의 근위 위에 동등하게 두고 믿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개종은 했지만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할례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은 동일한 시각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 바나바의 일행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오늘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입니다. 그저 표시에 불과합니다. 할례가 구원을 얻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저 표시하는 것인데 그들은 할례를 구원에 이르는 똑같은 반드시 필요 충분한 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를 그저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뭡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흰 가운을 입고 목에 청진기를 가지고 와서 딱 옷을 걷어보세요. 그리고 청진기를 딱 대고는 이야기하잖아요. 어디가 좋지 않네요. 어디가 탈이 있네요. 여러분, 청진기를 딱 갖다 대는 것은 뭡니까? 그저 어떤 병이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예요. 그저 어떤 병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알아내는 거예요. 이 청진기가 좋아 보여가지고 여러분 그 청진기를 많은 돈을 주고 사갖고 와서 집에 가갖고 이 청진기를 가지고 다려서 병을 낫수는 약으로 만들어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율법도 그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이 율법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디옥에 와서 그렇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니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람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변론하고 다툼을 한다는 것은 격렬한 토론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나이잖아요. 사실 잘 싸우지 않습니다.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인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격렬하게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것인 진리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세요.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져주세요. 내가 아무리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비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져주십시오. 그러나 복음의 핵심, 본질적인 문제에 딱 부딪힐 때는 절대로 양보해서도 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진리를 사수하는 문제에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예배당에 들어갈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보다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기억나실 거예요. 요즘 또 옛날 예배당에 가보면 기역자 예배당이 있죠. 남자와 여자는 한 곳에 있지 못해서 기역자 예배당. 그리고 좀 지나서 이 예배당에 가보면요, 대부분
옛날 예배당은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끄떡이신 분은 다 기억나시죠? 근데 어느 날 이 예배당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지금처럼 의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의자가 들어왔을 때 교회에 의자파와 비의자파가 나누어서 싸웠던 생각이 나십니까?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라고 싸웠던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예전에는 신발을 다 벗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처럼 신발을 신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는 파와 신발을 신어도 된다는 파가 격렬하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드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드럼이 교회 예배당에 들어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떻게 거룩한 예배당에서 드럼이 들어와서 칠 수 있느냐라고 격렬하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뒤에 커튼, 오늘 자주색 커튼이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오래된, 요즘도 시골교회 가면 자주색 커튼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시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면서 어떻게 저 커튼을 치울 수 있느냐고 싸웠던 기억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요, 신발 신어도 되고 안 신어도 돼요. 신고 싶은 사람은 신으면 돼요. 벗고 싶은 사람은 벗으면 되는 거예요. 의자에 앉고 싶은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런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 구원에 관해서, 복음의 핵심에 관해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고 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는 양보할 수 있고 져줄 수 있는데, 본질적인 부분, 구원에 관한 것, 복음의 핵심에 관한 것은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것이지.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 다툼으로 수습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도들이 있고 오늘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자,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보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안디옥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전송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면서 그냥 왔느냐? 아니에요. 3절을 보세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했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들의 열정을 보세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오늘 그냥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는 길에 레바논을 들립니다. 페니키아 지역을 지나서 오고 있습니다. 그냥 오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느냐?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데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만 믿으세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마다 오늘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이 복음을 들었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3절 끝에 다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기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는 곳에 기쁨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임하면요,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에 멍에를 씌우지 마십시오. 복음을 능가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복음을 억제이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 복음은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기쁘게 합니다. 복음은 간격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간격이고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뺏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헬라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는 어디서 왔느냐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카라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속에는 무조건 기쁨이 담겨져 있다. 은혜 속에는요 무조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월이 교회 모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붙들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매뉴얼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모델로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복음입니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지. 복음은요, 그 죄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근속들이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기쁨이 막 쏟아져 나오고 뿜어져 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영접을 받고 바울 일행들이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의 선교 보고를 하는 중에 이 말을 듣던 오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만 복음만 강조하니까 오늘 할례도 율법도 강조하지 않으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한글 성경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언어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돌발적으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발적으로 벌떡 일어났다는 것은 선교 여행을 하는 보고를 듣는 중에 하가 치밀어 가서 벌떡 일어났는 거예요. 5절 말씀 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해놓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하가 나서 뿔떡 일어나서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할례를 가르치지 않고 강조하지 않느냐, 그거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가 나서 왜 그거 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그것이 마땅한데, 그래서 또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또 변론이 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팽팽하게 서로가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갈등과 봉합이 되지 않으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죠. 예루살렘 교회의 첫 공의회가 열렸다. 이 공의회는 사도와 장로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모두 다가 참여하는 것이 공의회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세요. 온 무리가, 오늘 온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공의회인데, 그러면 6절 말씀에 왜 사도와 장로들이 모인다 했습니까? 이것은요, 지금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큰일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은 절대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이 일을 결정하는 데에 의견을 내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변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봉합이 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봉합되고 해결이 되느냐, 지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갈등이 봉합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흥분이 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갈등은 이렇게 해소하는구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가슴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7절 말씀 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이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7절과 11절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은 사건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야기죠. 환상을 만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꿈을 꾸는데 바구니가 내려옵니다. 도자기 안에 무엇이 있느냐? 부정한 음식들이 바글바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줄 알았는데 이 바구니 안에 부정한 음식들이 바글바글해서 오늘 깜짝 놀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 부정한 것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합니다. 3번이나 성경은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3이라는 숫자는요, 오늘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갔더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리는데 오늘 세례 줘도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주고 오늘 복음을 믿는 이 가정 내가 세례 줘도 되겠다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지 않느냐고. 저 이방인 고넬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례를 행했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12절 말씀 보시지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 문제 앞에서, 이 변론 앞에서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문제 해결 방식을 이야기할 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 깨달으면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관습에, 내 경험에, 내가 행했던 주장에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오늘 그 하나님의 3번이나 되는 그 메시지 속에서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내 습관적으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행할 수 없어. 내 마음에는 절대 동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적겠습니다. 내 마음을 굽히겠습니다. 내 마음에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공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장을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과 그 다툼 속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내 주장을 굽히고 내 마음을 굽히고 내 습관을 굽히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이제 그들이 말을 마치는데 누가 이야기하느냐?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야고보가 사실 이 모든 문제를 결론 짓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의 의장, 즉 수장이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요, 오늘 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어릴 때 예수님하고 한번 살아봤나? 나는 살아봤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주장을 계속 이야기할 때 야고보는 이 말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밤새도록 우리 형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이러면 끝나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처럼 대단한 사람, 오늘 야고보가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이야기 부연 설명을 붙이자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어떤 말입니까? 삶의 모범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요,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여러분, 야고보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낙타무릎이에요. 여러분, 낙타무릎 무슨 말인지 알지요? 낙타무릎 보셨지요? 막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낙타무릎 같았다. 오늘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이 경건할 뿐만 아니라 삶에 얼마나 모범이 되는 사람인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 오늘 예수님의 친동생이요, 삶은 거룩하고 그의 영성은 깊어요, 기도까지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최고의 수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열린 마음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여러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열린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어떻게 해결했느냐 1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하면서 18장 18절까지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걸로 절대 내 주장, 내 뜻 이런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경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19절 말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승리자의 손으로 우뚝 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20절 말씀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또 들어줬습니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 부연 설명은 본질을 벗어나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야고보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이야기를 해서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기준을 삼아서 단도대에 탁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다른 것으로 올무를 지우지 말라고 하면서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한번 잡아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야고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 앞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접근했는지는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문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시도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문제가 모두 깔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작일치로 결정하였느라 했습니다. 이때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더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사역지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했던 문제,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만장일치로 봉합이 되었을까? 답은 28절에 나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딱 줄을 쳐놓았어요.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좀 전에 오늘 사도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 우리의 문제가 퍼펙트하게 해결이 되더라. 오늘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전도 사명의 사역 현장에 저는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은 호련히 임한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호련히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는데 얘기하지 못했던 그 속에서 임한다. 성령은요, 내가 상상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낙타무릎이 되고 열려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예수로 노력하는데 나도 모르는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이 탁 임하는데 그런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허리케인 같은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학교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기쁘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오늘 전도하는 일에 이 전도하는 매주 전도가 끊이지 않고요. 우리 전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마음이 막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흥분되지. 저를 못 쳐도 우리 흥분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은혜 있을 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은혜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기쁨이 넘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전도주가 돼. 여러분 미소가 기쁨이 은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면 된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란히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령 임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는 첫 사건이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사도행전 3장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첫 번째 사건이 나란히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사이가 좋은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기쁨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좀 전에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무도장이는 부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들 중에서도 부정한 최고의 그런 사람인데 그 집에 가서 성령이 임하니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지도자로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가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저 멀리 도망가는 곳이 안디옥인데 바울 때문에 여기까지 도망갔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1장에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담임 목사님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모든 사람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하나 되고 화목해 되고 평안케 되는 복이 임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호련히 갑작스럽게 성령 하나님께서 허리케인처럼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늘이 급하게 열리고 때로는 우리가 갈등과 다툼의 연속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